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경일이 미국에서는 있더라고요. 무슨 날인가 했더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그 생일을 기념해서 대통령의 날 이런 국경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한 사람만 기념했는데 70년대쯤 가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통령 모두를 기념하는,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닌데 나라를 세운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나라를 유지 운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의 그 임기 내역 안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공과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날을 정해놓고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날은 무엇도 하냐면 그 여론조사도 한대요.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순위가 나온대요. 근데 거기서 당연코 1등을 차지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죠? 예.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이 단연코 1등이랍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들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링컨처럼 하세요. 링컨처럼 했네. 링컨만도 못하네. 항상 기준이 되는 대통령이 링컨이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요, 성경 속 인물 중에 임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고 또 임금 중에 임금이라고 손꼽혀지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마태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만큼 뭐예요? 이 다윗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인 중에 신앙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침노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사모했다고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의 신앙은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다가 성막을 허락하시잖아요.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성막을 먼저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사방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래서 딱 12지파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딱 나오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는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상징하는 그 표적이 그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세요. 그런데 다윗 또한 어때요? 개인이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자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안하게 팀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 들으시고 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말 훌륭하다. 우리 친구들 대단해. 그런데 그 말 끝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 보안하게 팀만 아니라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마찬가지. 앞에 설 때, 두나미스 찬양단도 마찬가지. 앞에 설 때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 입꼬리를 좀 높여서 귀에 걸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래요. 예배할 때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려고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속을 박박 긁어놓기도 해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귀신이 다 알고 이러는구나. 내가 그렇다고 인상 쓸 줄 아니?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아유, 시간이 남네. 뭐 하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오늘 뭐 일도 일찍 끝났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찬양해야지.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만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그 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답니다. 그러니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연인과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냐고요? 표정이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할 때 아까운 게 있나요? 아까운 게 없어요. 저희 사모가 손주가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사모가 감기를 달고 삽니다. 왜 감기를 달고 살까요? 애들이 그렇게 감기를 옮겨줘요. 어린이 가서 감기 걸려서 오면 맨날 열 때문에 맨날 콧물 감기.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서 없나 했더니 자기한테 감기를 옮겨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네, 큰애가 한번 옮겨주고 이제 막 다 나을만 하면 작은 애가 와서 옮겨주고 그 감기를 달고 산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감기 걸리면 우리 집에 오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래요.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뻔히 알면서도 감기 걸릴 거 알면서도 오면 반가워서 꼭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니 안 옮을 수가 있어요? 옮죠. 왜 그렇게 아이 소리만 들리면 입이 귀에 걸리고 아이 소리만 들리면 행복해서 기쁨이 가득해질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면 기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받은 사명 가운데 용기 있게 용맹하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마음 나게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저도 여러분을 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변화냐면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 자꾸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교회 모이는 걸 행복해 했거든요.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 처소를 갖다가 쓸고 닦고 여기서 교제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약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점점점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 같아요. 뭘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자꾸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요,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은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세상 것은요, 달콤해 보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아니에요. 생명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왕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모세 때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고, 그죠? 사무엘 시절에도 있었고, 사울 왕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윗에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는 뭐 하냐면 성전에서 모이는 일이 많아져요. 한번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를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항상 우리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기를 때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 횟수를 늘렸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제사를 축제로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데 이 모임의 자리가 뭐예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잔치 자리가 돼요. 아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숙연하게 순국 선열을 기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합시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 해방을 주신, 귀한 생명과 천국의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숙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서 막 얼굴에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 할렐루야. 네, 다윗은 자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쁨을, 여러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웃들에게 자꾸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4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제가 1986년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해죠? 86년에 뭐가 있었죠? 네,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86년도에 뭐 했냐면 방위병이었었어요. 저 송추에 있는 72사단 방위병이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영이 내려왔어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군인들은 요일을 바꿔서 근무한다. 전투 요일을 적용한다. 그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더더군다나 모르실 거고, 남자분들은 혹시 그때 그 즈음에 군복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위병만 요일이 바뀐 게 아니라 전체 군인들이 다 요일이 바뀌었었거든요. 주일날이면 어디 가야 돼요? 예배하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인들은 그날이 월요일이야. 그래서 정상 근무를 하는 거예요. 6.25가 언제 나왔어요? 6.25가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모든 군인들이 다 휴가차 그 병영을 비운 자리에 남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휴일 관리 잘해야 된다. 이 아시안 게임, 월드컵, 올림픽 흥분된 그 열기 속에서 이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국방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바꾼다. 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주의를 어긴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데, 그죠? 그 이제 낮에는 근무를 해야 돼. 그런데 부대 앞에 사단 앞에 사단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교회는 종으로 울려요. 땡, 땡. 몇 시에? 11시에 울려요. 늘 가던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늘 갈 때는 몰랐는데 교회 갈 시간,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못 드리고 딱 묶여 있으니까 정말 갈급한 거 있죠. 정말 갈급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이 아닌데 군인들은 그날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부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작전 제도병이었었어요. 차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일을 몰아가지고 토요일 날 저 퇴근 못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 해주니 고맙지. 남게 일하고 내일 아침 퇴근해.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충성 퇴근하겠습니다. 이러고 퇴근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작전과장님이 소령이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집사님.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너 왜 토요일만 되면 일을 만들어서 밤을 새냐? 과장님, 제가 신학생인데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성수주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항상 심부름을 시켜요.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내일 이 심부름하고 오후에 출근해. 무슨 심부름을 하냐면 중앙우체국 가서 이거 하나 편지 보내줘.
중앙우측 가서 편지 보내고 오후에 들어오래요. 예배 드리고 가서 우표 보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어때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딱 성전에 앉아서 십자가의 파란 불만 쳐다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요?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탈북민이 아직도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소리내지도 못하고 찬송을 하고 또 품속에 품어가면서 성경을 간직하고 그 성경 한 권 다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집에다 하나 있고, 그죠? 근데 그 한 권의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한대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다윗은 예배를 즐겼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도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때요?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정말 아니 임금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라고 그 왕비가 조롱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기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감동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처음 시작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어요. 어릴 적에는 구로동에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 여의도에서 딱 내리면요, 사방에서 성도님들이 뛰어요. 사방에서 뛰어요. 여러분, 그런 광경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어떠세요? 천천히 걸어오시죠? 근데 그분들은 차에서 내리면 뜁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집사님들이 막아요. 못 들어가게. 다 나오면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막 섞이면 인파에 넘어지고 다치니까. 그래서 입구에서 딱 막고 있으면 뒤에 줄을 쫙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오면 이제 들어가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앞에 선 사람들은요 뛰어요. 성전이 1층이 아니거든요. 2층이거든요. 높은 2층. 근데 그냥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이렇게 막 뛰어요. 뛰면은 어디까지? 성전 앞자리까지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와도 내 자리는 비어 있어. 그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에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맨날 뜁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라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쫙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안 나가고 앞으로 갔대.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야. 2번씩 드리니까. 그럼 2번씩 드리니까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래. 한 달 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못 알아듣게 써서 아유 목사님 설교 되게 빠르네. 사투리를 저렇게 써.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네 하고 앞자리 가서 드리고 또 예배 드려갔다가 못 알아들어서 앞자리 가서 또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한 달 드리는데 한 달째 되는 날 말이 바뀌었대요. 뭐가 임한 거예요? 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예배 드리고 성이 안 차면 또 드리고 그러니까 그 공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예배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그 예배의 시간을 내가 침노하며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걸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나 혼자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여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근데 왜 너에게 믿음이 안 가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래 내 믿음이 크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 임금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이 구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가 40년에 패하시고 또 누구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를 2대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뭘 따지죠? 우리는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실적이 있어? 얼마나 인맥이 좋아? 얼마나 배경이 좋아?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따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랑 맞나 안 맞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한 모습이 되기만 하면
모든 범사는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변화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접목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 예배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윗이 가진 그 놀라운 역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이스라엘의 모든 큰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마무리가 돼요? 다윗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다닌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따라 쓰시느냐?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뭐 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는 모두 없고.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만 하면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마음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원이 일어나요.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건강도 부족한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맞춰가는 이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기쁨으로 나오세요. 기대하며 나오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삶에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현장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때요? 늘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워싼다고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을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맡겨드리지 하고 물러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텝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쭉 하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군대만입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소식이 들려진다 하여도 내 마음에는 오히려 평안이 가득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신감, 그런 신앙의 담대함,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 바깥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염려하는 것도 습관 같아요. 그냥 계속 말할 때 그냥 말 속에 뭐가요? 네, 염려가 꽉 차 있어. 나 하나님 못 믿어. 나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한다고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의 생활과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가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항상 그 언어는, 그 생각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 굴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찬송도 훌륭해요.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다윗 같은 모습들이 자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서는 막 기쁨이 가득하고 기대가 가득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이런 은혜의 자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